당신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특히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쓴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믿는 공동체를 침입해서 가장 좋은 것은 지식이다,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아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만 알고 거기서 멈춘다면은 문제가 뭐냐? 너무 우리가 비판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지식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판단과 비판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영지주의자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했냐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선한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결국은 선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와 그 역사를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말씀 가리킴 그것만 본인들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지목하면서 평가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지식이 중요하다면 서로가 지식이 잘났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식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행함도 중요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보게 되면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에 행하여 따르는 그 행함과 그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서포트가 무엇을 증거를 내세우겠습니까? 이게 이슈가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말씀을 아주 풍성하고 아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게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기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증명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지식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주장하던 그런 찰나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우침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 보면서 어떤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한 그 기독교의 사회적인 삶과 그리고 한국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서 한번 설계해 봤으면. 이런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찬스가 있었어요. 마침내 시골의 한 교회에서 이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데 막 지식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통역하는 이 전도사님이 옆에 있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나오신 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걸 어떻게 지식적인 것을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 이제 딱 한번 이제 던졌는데 곰곰이 생각한 나머지 오늘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이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왜? 영어로 한글을 모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거창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연세 드신 분 앞에서 무슨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창조가 됐고 여러분 막 그냥 그 유창한 그런 단어 사용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못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이 교수님은 그동안 신학교에서 열심히 강의했지만 그의 증거는 뭡니까? 바로 본인의 지식을 보여주는 것. 반면에 전도사님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본인이 믿는 예수님, 정말 본인의 사명에 있어서 그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했더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모두에게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모니. 금요일 저녁 때 제가 설교했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의 그 죽음의 사건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죄를 범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테스트모니 아니면 위트니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증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순교의 단어입니다. 순교.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 지셨고 돌아가셨는지를 안다면 정말 나의 한 부분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인가? 주님의 그 증거, 사역을 통해서 그를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6절부터 8절인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의 여러분 이 물과 피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했었을 때, 이 물과 피를 했을 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여러분 창으로 옆구리 찌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창을 찌르더니 물과 피가 흘렀더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후를 택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의 사역에 있어서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그가 해야 될 일, 침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침례는 뭡니까? 본인이 이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결케 성결케 하기 위한 침례식이었었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메시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메시아는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나라를 사는 데 있지만은 이 백성들을 자유를 주는 데 있지만은 더 나가서 메시아가 와서 뭐 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메시아가 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과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일치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삶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what's the point? 지식만 커져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지식만 가지고 사람들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썼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메시아로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에서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피로라고 합니다. 피. 대속사요, 구속사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반드시 흘려야 될 피.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한 피.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했던 propitiation, 대신하는 그 양의 제물 바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일이 있어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누가 증언했다고? 성령님이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성령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증언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역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관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다면 모든 것을 다 증인으로 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여러분 그 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증인이거든요. 하느님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성령님께서 증인으로 섰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증인으로 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겠고요. 바깥에서와 저희 집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증인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성령이 증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 거짓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증명이 서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 교인들이 임팩트를 주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주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우리는 거기까지만 우리는 믿기 원해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면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지금 그것을 증인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쇼맨십이 강하신 분들도 있고 쇼맨십이 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올라갔었을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펼쳐져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무슨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저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증거가 필요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을 피로 채워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 기꺼이 내주었는데, 나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필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희생하고 있는가? 굶주리는 자에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가?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 나는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서부터 사람들 봐가면서 돈 빌려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쾌락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 증언하는 이것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항상 밸런스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좌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수적인 것은 너무 많이 싸우는데 진리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텐데 부수적인 것 싸우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순교하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순교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알게 됐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알게 됐고요.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직접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했거든요. 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특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 핍박하기 위해서 도메크스를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거든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그를 양육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움받고 그런 이방인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제자를 삼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웠고 그가 떠났지만은 항상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요. 이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어요. 마치 주님께서 12제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이 접하게 됐습니까? 바로 oral agent, 말로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그건 뭐냐? 사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온 것,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된 것은
내가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전도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느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더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믿는 건 좀 더디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하면요 금방 우리는 듣고서 우리가 거기에 수긍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 거니까 다가온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 계획을 성취한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실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커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그 거하심을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고등학교 때 빵꾸내에서 일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친구들이 이제 놀러 나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빵꾸내 일 마치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갖고 입고 이제 같이 나갔습니다. 친구하고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같이 식당 들어가는데 그 웨이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베이커리에서 일하지 않냐? 빵 공장에서 일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는 깨끗하게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 그 빵적인 냄새가 좀 완전히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닦고 옷을 갈아입어도요 그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빵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빵 냄새가 배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다 터득했다는 얘기예요. 요새 어떤 분들 보니까는 이제 소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얘기에다 물려받아가지고 소인 가게 하시는 분 계시지만 가서 여쭤봤더니 그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막 정신 없어요. 지금 막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처음으로 소인하지만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익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가 그냥 어떤 사람 앞에 누구 앞에 서도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1년 믿었든 10년 믿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서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 나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받고 있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본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궁금해져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포물점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개품은요 버리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보고요 정직성을 바라보는 것이지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완전히 딴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게 좀 고민스러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첫째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어디 가든 그 모습 나타나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께 보게 되면요, 저보다 더 겸손하시고 더욱더 그냥 섬김이 아름다우시고 그냥 그 숨숨이 보니까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옆에 쓰잖아요. 제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말을 안 해도요, 그 삶 그 자체가 나타나. 저도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되게 부끄러워요. 왜?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뿌듯해, 마음이. 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구나. 저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말을 안 해도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그 사역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가. 나는 나타나는데 도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요, 그분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그만큼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어디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전에도 똑같이 물어보겠지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확실하세요? 오늘 설교에서 끝내야 되겠네. 네. 근데 오늘날 이 대답이 너무 공식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남성교회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의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너무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답을 잘한다고. 너무 공식적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요, don't worry, I accepted Jesus Christ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삶은 완전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작 직장에 가게 되면은 어렸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지금은 안 믿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괜찮대.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제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래서 침례받았다고. 나 침례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강조하지 말라고. 어차피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내가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아쉬우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90%는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갬블링 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주기 위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생이 있고 없으면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서 보니까는 또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 옆에 있을 텐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속이려고 하느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으로. 그래서는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은요 spiritual life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하는 것, 여러분 예배에 삶을 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삶을 드리는 것, 이 spiritual life.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섬기는 것이 힘들어한다면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정말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삶으로 인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부수적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겠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자이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은 뭐냐면요. 만약에 12절과 12절은 점검해주고 있다면 13절은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기도는 왜 하세요? 왜 섬기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왜 드리세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께 산져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왔습니다. 제 자신을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이제 나가는 순간서부터 24/7인데 나가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영혼 돌리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교제거든요. 하나님 정말 주님만 알기 원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해서 이게 기도예요. 물론 거기에 간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섬김은 뭡니까? 섬김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걸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with him, in him, to him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주님을 향하여 라는 단어가 6장에서 반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상담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상담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Spiritual life.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미련두지 마시고요. 세상 것에 포커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이 영적인 것을 바르게 한다면 내가 육신적인 부분도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고. 더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소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실 때 내 딸, 내 아들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면 거기까지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산다면 많은 것을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체험한 것을 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퀸 빅토리아가 가르는 세인트 폴스 카테드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가 다 끝나자 그 목사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 생각에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시는 얘기가 글쎄요. 그 답변은 제가 확실하게 못 드립니다. 이것을 듣고 잔 타운슨이라는 또 다른 목사님이 급하게 퀸 빅토리아에게 편지를 씁니다. 퀸 빅토리아 여왕님, 죄송합니다. 제 동료가 여왕님을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을 그리고 10절 쓰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왕이시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여왕께서 사시는 대로 주님을 섬긴 대로 살아가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거를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영생을 가진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텐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얻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붙든다면 세상을 우리가 혼동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사람은 확신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증거가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특히 12절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증인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가 누굴 만나든 그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 삶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순간 이후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